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팔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나팔은 주로 승리, 진군, 기쁨, 축하 이런 걸로 쓰이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나팔 소리는 영광과 승리도 나타내지만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다. 마태복음 24장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종말에 있을 이야기라고들 다들 쏟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은 세대주의에 쏘는 거예요. 이단 종파인, 이단 이론인 세대주의에 쏘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끝난 사건입니다. 네. 이스라엘 국가가 AD 70년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때는 미래였지만 우리 지금은 과거잖아요. 네, 끝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역사에서 끝난 사건을 보여주는데 2차 의미가 뭐냐 하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사건은 끝났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다니엘서가 풀리고 요한계시록이 풀리면서 종말론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그들이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언제나 아시겠지만 구름은 영광입니다. 네.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날은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된다. 오늘 이 대비를 잘 보세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걸 잘 보세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네 바람들로부터 함께 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놀라운 나팔 소리다.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됐거든요. 지금 세상을 보고 특히 한국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거 좀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시작됐어요? 종말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된다. 종말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경적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말론들이 속이잖아요. 방금도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속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도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다 속이잖아요. 다 끝난 일을 갖고. 그러니까 이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 시작돼 버린 거야.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때 다 된 거야. 때가 모래된 거야. 그래서 이 말세 중에 말세를 앞두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들도 배교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교회가 배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야말로 새벽별이신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걸 아셔야 해요. 겁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설교는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이 돼갖고 화살이 돼가서 꼽히는 거예요. 뜨겁지요. 아프지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시간 설교 시간이지 내 생각을 내게 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 지금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뭐 교육학이니 뭐 정치학이니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 의학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약간 도움만 될 뿐이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마지막 심판 이 땅에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유가 뭔가? 세 가지다.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왕국을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조그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주의 역사가 지금 완전히 종말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끌렁하게요, 땅에 있는 거 몇 푼 돈 벌으려고 50만 원 더 벌어보려고 거짓말하고 예배 빠지고 이러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때가 지나버린 거야. 뭐 돈 좀 더 벌어서 뭐 선교센터 세우고 그런 시가 지나버린 거야.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모여 있어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나팔이 팍팍 울리면서 심판이 지금 이 땅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이 이유를 아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두렵잖아. 집 뺏기나? 아이고, 회사 망할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떨쳐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 유명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거 주님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고,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따로 있습니다. 이 유명한 노래 아세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us as it is in heaven. 앞에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한 개만 알면 진짜 쉽게 말하면 천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야. 이거 두run두run두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안 외우잖아요. 말 이해합니까? 그러나 외우세요. 외우는데 우리가 같이 두run두른 하면 안 돼요. 이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들어있는 마스터 플랜인데 설교를 들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 또 모르면서 자, 저기 노래 마칩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뜻 아세요? 모르잖아. 모르면서 외우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연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헛된 반복이라 그래요. vain repetition이라 그럽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안 돼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해볼게요.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약한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이 기도라니까. 이게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왕국들에게 주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해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이 바로 이 주기도문과 통합니다. 챙겨놓으세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이 뭐하고 통한다고요? 계시록 11장 15절로 통과되는 거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말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엄청난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래 중요합니까? 이제부터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왕국 똑같아요. 이 세상 왕국들이 드디어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능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겁내지 마라. 이 땅에 미련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국들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될 때가 온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입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지식이 전 세계를 뒤엄띄고 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입으로 주여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옥 갈 자도 있고 천국 갈 자도 있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감격이 지금의 감격의 수천만 배가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고난을 견딘 거예요.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살해 위협받고 39매를 3번 맞고 난리를 지겨도 막 매일 기쁜 거야. 그래 에필 골몬, 이 감옥에서 쓴 이 4군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할 때 어려워도 관계없어요. 말씀이 진행되면서 기쁨이 와야 되는 거야. 소망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들로 오는 게 계시록 강해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 내용, 하늘의 큰 음성이 말하기를 이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로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이 놀라운 선포가 있자마자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앉아 있다가 그대로 엎어지면서 그냥 고백을 하는 거야. 24 장로가 뭐냐? 신구약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말씀드리기를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권능 다스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잘 보세요. 다스릴 겁니까? 다스리셨기 때문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아무리 대충 성경 본다 하더라도 시제는 봐라 그랬죠.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는 동사 언어이기 때문에 시제를 봐줘야 돼요. 영어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거든. 우리는 번역본이에요.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왕노릇 한 적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다니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일라 하나님이 우리 이시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역사 일에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지키셨다. 총알이 피해가는 거 맞다. 피해갑니다. 전염병 피해갑니다.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피해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셨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셨다. 영원히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힘이 그냥 진짜 역발상치기가 일난다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셨다는 겁니다. 왕을 선포하면 다 떨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의 가문에 왕가의 제사장인데, 왕가의 성직자인데 왜 이렇게 벌벌 떠냐 이 말이에요. 선포하세요. 영혼 구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포해버리세요. 그냥 Let my people go. 남편에게 하세요. 속으로 해야지.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교회 안 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남편이 그 무슨 소리인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선포는 먹힙니다. 100% 먹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가 날 때, 그 다음에 또 분노가 나거나 부부싸움 했을 때 내가 하라는 거 있죠. 우리 부부 사이를,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꼭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내뱉잖아요. 근데 마귀는 들으면 그냥 철퇴로 맞는 거야. 어마어마한 왕의 선포거든. 세게 안 해도 돼요. 화장실을 작게만 해도 돼요. 이 데시벨이 한 10만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이래도 다 물러갑니다. 막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됐습니까? 네. 꼭 하세요. 그럼 놀랍도록 주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시기, 전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악이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막 가슴 터지잖아요. 저 인간들은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막 하박국이 막 목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해하는 거야, 하박국이. 욥은 안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과정 거치셔야 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억울하면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가정과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과 연단이 있는 거구나. 왜?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사탄 마귀에게 권한을 줘서 지금 잠정적으로 그놈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지? 나도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신비예요. 신비.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중에 있는 것이라. 아멘. 온 세상은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야. 악한 거야. 그거 보고 막 이러지 마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신문 쪼가리 보면 혈압 올라서 신문 못 봐요. 텔레비 보면 부사봐야 돼. 안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계시록이요. 어마어마한 왕의 자녀에게 주는 선포입니다. 이거 종말론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은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뭐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차피 종말 올 건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건 사실인데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한다.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계신다. 그거 아시면 돼요.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 어떻게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목사 장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들으십시오.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면 주님이 그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거야. 그리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대단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담 마귀는 마지막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것이다. 최후 발악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왕들의 날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어낸 돌과 그 돌이 그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오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것의 해석은 확신하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 뜨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니 한 주님만 계시고 잡신은 사라지고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새끼들이 전부 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왕권이 역사 속에 완전히 드러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선물이 나팔이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와, 나라가 왜 이래? 와, 왜 이래? 그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왜 이래가 아니고 가고 있네. 제대로 가고 있네. 이거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들은 망하고 우리는 흥할 것이니까.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불꽃처럼 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랑진 교회입니다. 나팔 소리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좀 길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야. 맞아요? 세상 모든 왕국이 다 그리스도 왕국으로 변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놀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수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길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보상을 주려 하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선포의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심판 소리. 이제 머릿속에 계시록에 나팔이 나오면 심판이구나. 이 심판은 우리와는 관계없다. 됐어요? 우리는 관계없다. 읽으시면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마지막에 죽음이 시작이다. 선인도 악인도 부활해서 선인은 영벌로, 악인은 영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 주시는데 그게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잠깐만요. 뭐라고요? 바로 지금이라. 쏘고시면 안 됩니다. 2000년간이 지금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간이 지금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신다.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 확실한 생각이 있어요. 나 돈이 없는데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재벌들이 우리 때문에 복받는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맞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겁내지 마세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전도서에 보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한국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쌓고 또 쌓고 권력 쌓고 의학 쌓고 뭐 학벌 쌓고 돈 쌓고 죽을 판이 되고 나중에 병 걸리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과 모든 걸 다 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도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라 또 읽습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가 인자인고로 그에게 심판하는 권위도 주셨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르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자체가 약속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험하게 간다는 자체가 거꾸로 약속이라고. 이제 그 시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No problem. No problem. 여러분, 이 소리 들으러 오는 거야. 이 소리 들으러 교회 오는 거라니까. 교회 오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아멘. 나팔 소리의 세 번째 마지막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뭔가? 계시록 11장 18절 비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보상을 주려 하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하니라.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냐? 상급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종들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제부터 왕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왕관이 있어요. crown, 영어로 crown인데 5가지가 있는데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는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기꺼운 마음으로 하며 너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과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들이 대표적입니다. 받아가지고 목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제스펜 루이스처럼 여자인데 말씀을 선포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자 목사이다 아니다 온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돼야죠. 맞습니까? 모든 것에. 그러면은 목가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한 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금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갈게요. 승리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5가지를 주시더라고. 이 중에 3개 이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영광의 왕관, 생명의 왕관, 기쁨의 왕관, 썩지 않을 왕관, 의의 왕관. 내가 볼 때 3개는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딱 찍어보세요. 5개 중에 3개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광의 왕관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만 주는 건 아니고 말씀을 전해서 양떼를 살리는 사람, 회심사역자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회심사역자가 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의 왕관이 있어요. 두 번째가 생명의 왕관인데 순교자에게 주시는 거야. 이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나도 한 개는 제꼈어요. 그리고 기쁨의 왕관, 영혼을 구령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그 영혼이 나의 기쁨이야.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썩지 않을 왕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하고 승리하면 썩지 않을 왕관을 주시더라. 지금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왕관은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 뭐? 의의 왕관. 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다. 최소한 2개는 받을 수 있어요.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왕관 2개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죠. 영광의 왕관이 주어지는 거야.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싸워서 이겨서 나가면 썩지 않을 왕관을 주시는 거야. 왕관 3개 이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사, 목사 안 중요하고요. 그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가까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고 예배하고 영혼 구령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